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기가 기회가 되려면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에스더서를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스더서의 특징은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지만 역사 전반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직면하는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이와 같은 일을 기록한 것이 에스더서입니다.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월 13일을 불임절로 지키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위기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신 그와 같은 것을 감사하는 위기가 불임절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에 생각하지 아니했던 위기를 만날 때 우리는 그 위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 위기라는 것은 사람에 따라서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참 큰 생명을 좌우하는 위기도 있을 수 있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위기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면에서 보면 작은 위기라고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위기들이 옵니다. 그런 위기들이 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이 위기가 하나님 앞에서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는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가, 그것을 오늘 우리는 에스더서를 통해서 깨달은다면 우리는 참다운 복된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위기가 기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위기가 기회가 되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가 필요해요. 그것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들은 기도하지 아니하는 이유가 뭐냐? 위기라고 잘 느끼지 아니할 때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것이 위기다 하면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은 기도합니다. 내가 이건 위기구나. 영적인 위기구나. 우리 가정의 위기구나. 또는 이 나라의 위기구나. 그것을 깨달으면 그래도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둠의 세력은 우리로 하여금 위기를 느끼지 못하게끔 하는 거예요. 이게 위기인지 알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에스더서에 볼 것 같으면 여인들이 다 죽게 됐는데 에스더는 그것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베옷을 입은 것을 보면서 에스더가 왜 그렇게 입느냐고 새 옷 입으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 위기인 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위기를 당해서 민족이 12월 13일 날 죽게 된다는 그 사실을 에스더는 왕궁에 있어갖고 그 소식을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위기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위기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위기를 위기로 깨닫는 것 참 중요합니다. 위기구나. 그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위기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루하루 그냥 살아나갑니다. 물론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위기를 깨닫고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저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 위기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위기를 못 깨달아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 관심이 없어요. 관심. 오늘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 관심이 없으면
위기라는 걸 못 느껴요. 오늘 우리 내 자신의 영적인 관심이 없으면 내가 영적으로 지금 위기구나 그걸 못 느껴요. 그저 하루에 3끼 밥 먹고 그저 일해서 어느 정도 생활비가 나오고 그러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이 영적인 관심을 안 가지면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이게 지금 점점 위기를 당하고 있구나. 마치 개구리가 따뜻한 물에 있다 보니까 위기를 못 느끼고 있다가 결국 가서 되어 죽게 되는 그와 같은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그 관심이 없으면, 이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면 우리가 위기를 깨달을 수 없다. 오늘 여러분 우리 자신의 영적인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자녀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웃들의 사람들에 대해서 영적인 관심을 가져야 돼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기쁨과 즐거움이 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참된 행복함이 있는가? 아니면 예수 믿는 것이 부담스럽고 힘들고 괴롭고 짜증스럽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서 진단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위기를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관심을 가져라.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하여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은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참 기도하고 있는가? 전도하고 있는가? 깨어 있는가? 나라와 민족에 관심을 갖고 나가는 것 참 중요합니다. 오늘 에스더는 그 위기를 몰랐지만 모르드게에 의해서 위기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3일 금식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기를 당했을 때 오늘 우리는 어떤 일을 행해야 되느냐? 오늘 위기를 당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에스더서 4장 1절부터 3절에 볼 것 같으면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문 앞에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매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오늘 여러분 위기가 기회가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금식을 하고 애통하고 옷을 찢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누구만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느냐?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다.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오직 하나님만이 이 인생의 문제, 이 유대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만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긍휼을 구하고 애통하고 부르짖는 것, 이것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참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모르드게를 비롯한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애통합니다. 그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이 위기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은
간절하게 하나님의 역사하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면 생각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이 에스더를 보면 에스더가 왕이 된 거라든지, 또 나중에 더게가 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자들을 고발해서 상을 받지 못하다가 이 왕이 역대일기를 읽으면서 모르드게에게 상을 주지 않았구나. 그래갖고 하만이 들어왔을 때 내가 존귀 여기는 자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렇게 얘기할 때 하만은 대답하길 자기를 칭찬해주고 자기를 존귀 여기를 주는 줄 알고 왕의 왕관을 쓰고 왕의 옷을 입고 존귀 여기는 자는 이와 같이 행할 것이다,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가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모르드게에게 왕의 옷을 입히고 왕관을 쓰게끔 하고, 그리고 왕의 말을 타고 성을 돌아다니면서 왕이 존귀 여기는 자는 이렇게 된다. 아주 생각하지 아니했던 때에 생각하지 아니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신다. 그와 같은 것은 뭐냐?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쌓아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지 않는 것 같아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상 받지 못했다,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 상 주려고 준비하신다는 사실 믿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기도가 필요하고, 또한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엇을 깨달으느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에스더도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할 때 그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게 돼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왕 앞에 나아갈 때 사실 왕이 부르지 아니하는데 나가면 그녀가 죽게 되는데, 그러나 3일 동안 금식하고 난 다음에 나갈 때 왕이 금규를 내놓고 살리죠. 그랬을 때 왕이 네가 원하는 것이 뭐냐? 나라의 반이라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때 왕이여, 왕이 좋으신다면 왕과 하만과 함께 저의 잔치에 참여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왕이 그 잔치에 참여했는데 또 왕이 물어봅니다.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잔치를 베풀고 나에게 하느냐? 그럴 때 이 에스더가 금방 우리 민족이 죽게 되었으니 우리 민족을 살려주셔서 그렇게 얘기를 안 하죠. 내일 또 잔치를 베풀 것이오니 내일 또 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게 돼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때에 조급하지 아니하고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게, 그 에스더가 어떻게 이럴까 지혜가 있을까? 하나님 앞에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위기를 기회로 만들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간절한 기도가 있게 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방법을 알게 되는 그것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바로 이 에스더 그리고 이런 모르드게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그와 같은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인내를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모든 것을 역사하시고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간절하게
애통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기도하면 그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인내와 은혜를 주십니다. 그 타이밍이 나중에 보면 맞춰가는데 하나님이 연출자가 돼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안 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위기 가운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기도. 간절한 기도, 지혜를 얻는 기도, 인내의 기도를 통해서 위기가 기회가 되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위기가 기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 위기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가 되게끔 하시는, 축복을 받게 하는, 은혜를 받게 하는 기회다. 이런 사명이 회복돼야 돼요.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시는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을 믿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에스더가 위기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네가 왕 앞에 나가서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고 얘기하라. 그러니까 맨 처음에 에스더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왕을 만난 지가 30일 되었다. 왕후가 된 지 5년이 되었어요. 그리고 30일이 되는 동안에 왕이 찾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만약 불쑥 왕 앞에 나가면 죽게 됩니다. 그러니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때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에게 사명을 불러일으켜 줍니다. 에스더서 4장 13절 14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네가 지금 왕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해서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 왕위에 올라가면 사람들은 말하기를 성공했다고 얘기하죠.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세상 사람들은 말하기를 성공했다. 야, 출세했다. 세상 사람들의 관점은 뭐냐? 높은 지위, 또 많은 부를 얻는 것, 명예를 얻는 것,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많은 부귀와 또 높은 지위, 그런 것들을 우리 자녀들이 얻기를 원할 것입니다. 아마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다, 그것으로 끝마쳤다면 이 세상 스토리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에스더를 왕으로 세운 것은 거기에 사명이 있다. 할렐루야. 그냥 왕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에스더에게 사명을 주기 위해서 왕후가 되게 하였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우리가 부자가 되고 권세가 있게 되는 것, 내가 잘나고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와 같은 높은 지위에 온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사명이 있다. 그 사명을 깨닫는 자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는 이 에스더에게 이야기하길, 네가 왕궁에 있어서 왕으로서 네 혼자 있으면, 잠자코 있으면 내 목숨이 살 것처럼 생각하지 마라. 네가 잠자코 있으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다. 네가 안 와도 하나님은 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 그러나 너와 내 집은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때문에 너를 왕으로 세웠는데 네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한다면 너와 내 집은 멸망할 것이니 사명을 감당하라. 이 얘기 듣고 상처받을 얘기죠. 너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내 집 죽어. 그러면 그냥 상처받죠. 그러나 오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얘기를 할 때 이 에스더는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왕위에 올라온 것 그저 개인적인 먹고 살기 위해서 올라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왕위의 직분을 주셨구나. 그것을 깨닫고 에로드에게 수산성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3일 동안 금식하게끔 하고 자기도 시녀들과 함께 금식하고 난 다음에 왕에게 나가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 사명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깨달을 때 그 위기가 기회가 되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사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생각하지 아니했던 위기들이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위치, 나에게 주어진 환경, 그 가운데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내가 깨달아야 돼요. 나에게 왜 이런 위기가 왔는가? 나는 왜 이런 위치에 있는가? 나는 왜 이런 환경에 있는가?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내가 있는 환경에서, 내가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회복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어도, 어떠한 삶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깨닫는 사람은 위기가 기회가 되지만 사명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위기가 더 큰 위기가 돼요. 오늘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런 환경 가운데, 이런 삶 가운데 나를 있게끔 하셨다. 그러면 거기에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을 깨닫고 나가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축복의 기회가 되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가 사명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그 위기로 인하여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리가 세상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사명을 깨닫고 회복하며 나가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프라 윈프리라는 그런 여성은 또 사생아로 태어나서 참 어릴 때 마약 중독 가지의 상처를 받았죠. 그러나 이 여인이 전 세계에 영향을 주는 100사람 가운데 1위라는 타임지의 통계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자서전에 남들보다 더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가진 것이 더 있다면 그것이 축복이라고만 끝마치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남들보다 더 아픈 상처가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자신이 많은 상처를 받았죠.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아픈 상처가 고통이 아니라 그것이 사명이다. 그것을 통해서 사명을 감당하고 남들보다 더 설리는 마음이 있다면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들보다 더 강한 부담이 있다면 그것은 강요가 아니라 사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우리 인생에 있어서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나에게 부담이 되는 일, 나에게 힘든 일, 그것은 강요나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람이에요. 오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형편이 어렵고 힘들고 이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깨닫고 나간다면 반드시 위기가 기회가 되고 축복이 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위기를 기회로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강한 약속을 붙잡고 담대하게 행함이 필요합니다. 기회가 되려면 강한 약속을 붙잡고 담대하게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월 13일 날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 모르드게가 인도를 받고 나감으로 결국 하만이 왕의 조서를 내려서 사람들이 죽게 했지만은 도리어 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리게 했던 상태에 죽게 되죠.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하만을 통해서 내렸던 12월 13일 날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라는 조서는 철회될 수가 없어요. 모르드게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에스더가 이와 같은 일을 했고 하만이 죽었으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살아날 거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 조서를 취소함으로 인하여 살아날 거다. 그래서 사실은 이 에스더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조서를 취소하소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12월 13일 날 유대인들을 죽이라고 하는 조서를 취소하소서. 그런데 왕의 조서는, 한 번 내린 조서는 취소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2월 13일 날 다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조서보다도 더 강력한 조서를 내려야 돼요. 그 강력한 조서가 뭐냐 하면 8장 11절,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료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는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여기 보면 12월 13일 날 유대인들을 죽여도 된다는 조서가 내렸어요. 근데 그걸 취소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왕이 어떤 더 강력한 조서를 내리느냐 하면, 누구든지 너희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죽여도 좋다.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미 조서를 내렸기 때문에,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나 두 번째 조서가 내렸는데 너희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느냐? 너희들이 먼저 가서 죽여도 좋다. 그게 더 강력한 주세요. 그러니까 하만이 높은 지위에 올랐을 때는 하만을 지지했던 세력들이 유대인들을 다 죽일 수 있었는데, 하만이 죽고 난 다음에 모르드게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게 되고 조서를 꾸며서, 두 번째 조서를 꾸며서 누구든지 유대인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면 유대인들은 자기의 생명, 자기의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을 죽여도 좋다. 그래서 12월 13일 날 수산성에서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하던 자들을 500명이나 죽여요. 그리고 이 에스더가 다시 왕에게 요청하길, 하루로 부족합니다. 하루만 더 주십시오. 그래서 12월 14일 날 또 수산성에 있는 사람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300명을 죽여요. 그리고 이 127개 도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명령해갖고 몇 명을 죽이느냐 하면 7만 5천 명을 죽여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살아나는 그와 같은 날을 기념해서 그게 불임절이다. 이 불임절이라는 것은 부르라는, 제비 뽑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 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다시 새로운 조서, 강력한 조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불임절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가장 기쁘고 즐겁게 지키는 날이 12월 13일 불임절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우리 모두가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 짓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내려진 첫 번째 언약이요 조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조서가 철회되지가 않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죄를 지으면 우리는 다 죽게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법을 철회할 수가 없어?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어떤 언약을 주시냐?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죄사함 받고 구원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두 번째 조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사망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생명을 얻게 되는 이 뜻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죄 사함을 받고 속량함을 얻게 되었다. 이것이 두 번째 조서예요. 오늘 이 조서를 우리는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자꾸 공격합니다. 네 지은 죄 때문에 네가 사망에 이르게 된다, 멸망에 빠지게 된다, 그렇게 얘기할 때마다 우리가 그것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더 강한 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정죄함이 얻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 이 강한 조서를 믿고 나갈 때 오늘 여러분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로마서 8장 1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 오늘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비밀입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우리는 이 강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로마서 8장 37절, 38절, 39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첫 번째 조서를 능가하는 두 번째 조서, 이 복음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이 우리 앞에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승리했다.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이것을 확실하게 믿고 싸워야 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두 번째 조서를 내렸습니다. 너희들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느냐? 너희가 먼저 죽여도 좋다. 죽여라. 그러니까 그 권세를 가지고 있게 되니까요, 감히 이 유대인들을 죽일 수가 없고 도리어 유대인들이 승리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잖아요.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능력,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확실하게 붙잡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죄의 세력을 물리치고 싸워서 승리해 나갈 때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는 이런 위기가 기회가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기가 기회가 되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위기라고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시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 주시고 또한 지혜도 주실 것입니다. 위기가 기회가 되려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회복함이 필요합니다. 오늘 내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환경, 내가 당한 상처, 내가 당한 고통, 이것이 나에게 사명이에요. 내가 이런 환경 가운데 살아왔고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던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회복하며 담대하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 회복하면 소망이 생겨요. 어떤 가운데서도 사명, 소망이 있으면요 힘이 생겨요. 사명이 없으면요 힘이 없어져요. 오늘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회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그 소망을 붙잡은 어떤 환경, 어떤 조건 가운데서도 기뻐하면서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회복하고, 위기가 기회가 되려면 강력한 약속을 붙잡고 담대하게 행함으로 위기가 기회가 되는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위기 가운데 눌려있지 않게 해 주옵소서. 위기 가운데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위기 가운데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이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 기도하고 사명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강력한 약속의 말씀 붙잡고 담대하게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위기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관심을 갖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 아버지의 때를 아버지 기다릴 수 있게 하시며 사명을 회복하게 하시고 더 강한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승리해 나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위기 가운데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기회가 되게 하시고 축복의 기회가 되고 은혜 받는 기회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